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냐? 도대체 뭐 했냐?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만듭니다. 또 그래서 이 이별의 고통, 또 이별의 상황, 부재의 상황 가운데에서 육신의 눈에 또 보이지 않을 때에, 얼굴로 보지 못할 때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우리가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환난 중에 있는데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이별의 상황 가운데서는 말 그대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정말 마음뿐인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실은 바울과의 관계에서 또 문제지만, 그 바울과의 관계에서 문제라는 것은 또 바울이 전한 이 복음과의 관계에서 문제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의심리들이 우리를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너희들이 직접 얼굴로 보지 못하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결과로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향해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는데, 그러한 단순한 열정의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이제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처한 상황, 또 바울과의 이별의 상황, 또 그것을 통해서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아무도 옆에 있지 않고 혼자 고아처럼 내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또한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마음은 거룩한 열정을, 사랑의 열정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또 마음의 열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력하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그러한 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죠. 빛이 비치면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마치 태양빛이 비치면 그냥 빛을 비치는 것에서 그렇지 않고, 빛이 사실은 이제 열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또한 그런 에너지는 열을 공급해 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만물이 깨어나는, 그래서 겨울이었지만 그러나 봄이 되고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어떤 실체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2장 말씀 어제 나눈 것처럼 이사야 6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6절에서는 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7절에서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함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쉬지 않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의 열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열정으로 최대한 노력하시는 것이 또한 거기에 응답해서 사람들이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한 사랑의 열정으로 바울처럼 최대한 노력하는 이 두 가지 것이 합쳐서 같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열심과 또한 하나님의 열심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종의 열심이 같이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최선을 다하시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랑의 열정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실제로 행하신 그 모든 그러한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께서 최선을 다하시는 바로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동참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그도 사랑의 열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얼굴 보기를 더욱 또 최대한 힘쓰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결국 이 배후에 있는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핍박 가운데서 또 오늘날 우리가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느냐?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 뭘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뭐 하나님이 정말 뭐 우리 기도 들으시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버려 두시고 그냥 말 그대로 이 주무시고 계시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뭐 야 너희들 열심히 불러봐라. 응? 그 바알이 어디 여행 갔는지, 응? 자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면서 이야기하죠. 그 이제 실제로 우상은 거기에서 뭐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죽은 것이죠.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인데 우리도 마치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지 않느냐.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변호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빠져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모르게 주무시고 계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도 않고 주무시고 계시느냐? 이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바울이 그러한 것보다 더더욱 최선을 다해서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로 예수님 뭐하고 계시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직접적으로 보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했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뭘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시는 것은 단순히 기도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내가 자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언제나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최대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의 그러한 좁은 소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믿어야 돼. 어린아이들이 아직 철이 없을 때는 뭔가 잘 모를 때 그냥 자기 상황에서 조금만 이렇게 불편한 일이 생기면은 당장 눈앞에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조급해서 참지 못하고 떼를 쓰고 울고 그렇게 합니다. 마치 자기가 떼를 쓰고 울지 않으면은 엄마 아빠가 전혀 몰라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쫄라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때가 많죠. 어린 아기들은 실제로 그래요. 또 부모는 인간 부모는 사실은 애가 어디 아파도 그걸 정확하게 애가 울 때에 정확하게 또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 그대로 목숨까지 바치시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을 위한 그 사랑의 열정과 또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하신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이제 성령님께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끄지 못하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고 영원한 생명의 불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 그것을 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은 그 어떤 것도 끌 수가 없고 오히려 그러한 어떤 장애물도 그 불을 끄는 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의 불길을 더 강렬하게 불타오르게 만드는 그러한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심은 영생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배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 그대로 최고선이시죠. 최고선, 가장 최고로 좋으신 분이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고 선이신 하나님이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은 바로 제일 먼저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정도면은 그게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가장 전지전능하시고 가장 이렇게 섬세한, 정말 그런 가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가장 눈이 높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자신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최고로 좋은 열매, 그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심을 통해서 최고의 선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죠. 그런데 이제 인간의 이제 타락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그게 뭐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셨느냐?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셔서 최고선을 창조하셨다는데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고소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고소할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이 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여자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피조물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공격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별하게 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이 뜻한 게 아니죠. 그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말 그대로 생이별하게 된 거죠. 그런 핍박과 박해 때문에. 그런데 이 인간의 타락은 바울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말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자기들 스스로 그것이 좋아 보여서 선택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 스스로 사실은 떨어져 나갔죠. 고아처럼 됐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이 버리셔서 고아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마치 어른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결국은 실상은 하나님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관계 속에 살아다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믿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생긴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고아와 같은 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가 됐죠. 탕자의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계속 사실은 이 죄와 사망의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계속 이제 던져지는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 최고선이신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 계속 그런 질문이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타난 그 사탄의 고소죠. 사탄이 고소한다라고 할 때, 사탄은 고소한 자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를 고소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소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사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가운데 의심이 일어날 때에 우리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사탄이 나를 고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그러한 사탄이 하나님을 고소하고 대적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그럴 때에 무리들이 한 말이 그거죠.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메시아면은 네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하나님 도대체 근데 그렇다면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십자가 달렸는데 뭐 하고 계시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고소했다. 예수님 무고하게 죄도 없는데 고소해서 무고해서 예수님을 내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만들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을 당하게 만든 거죠. 계속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계속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은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라고 얘기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하냐? 죽이려고 이렇게 뭐 광야로 이끌어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까지는 우리가 던질 수가 있어요. 욥도 그렇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게 기도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이제 그 기도는 뭐냐면은 욥과 예수님의 그런 부르짖음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부재 상황처럼 보이는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의심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와 더 가까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 그러한 사탄의 고소 앞에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동조하게 되면 그러한 고소에 대해서 주님 여기에 대해서 주님 하나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응답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그 이제 믿음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탄의 고소에 같이 이제 동조해서 아예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처럼 이제 그렇게 나가면 결국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영영 이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비춰보면은 그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의 그런 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그래서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바로 현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 또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사탄의 고소 그런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또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믿음 오늘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 것인가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바로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한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바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